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제님 결혼식에 이제 한번 지난 주 토요일 날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서약을 하고 사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결혼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가 봐요. 왜냐하면 사회 이제 주례를 보신 분이 미국인 선교사인데 이제 한국에 이제 한 선교를 오셔가지고 아예 그냥 한국 자매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계시면서 이제 장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 주례 보시면서 이제 서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쭉 읽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사인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사인을 하고 또 자매도 이제 뭐라고 하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거기 보니까 이제 이혼을 안 하겠다. 뭐 죽음이나 그 외에 막 아주 뭐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 뭐 죽음을 제외하고는 죽음이나 아니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뭐 이혼은 안 하겠다고 이제 서약을 그렇게 이제 하고 사인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그걸 안 해가지고 종종 이혼 소리가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 이혼하면 안 되죠, 그죠? 이혼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혼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이렇게 이혼 이야기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에요. 그것도 잘못이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 이제 안 하기로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차라리 그냥 접시를 깨든지 따르게 좀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구원받은 분들 그리고 뭐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안 받은 분들도 짝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나눌 수 없다. 하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그런 좀 정신이 좀 제대로 박히지를 못해가지고 종종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한 번씩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도 결혼을 할 때 제가 이제 어떤 형님이 뭐 그랬어요. 그거 꼭 이렇게 그 인쇄해가지고 결혼식 할 때 한번 사용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좋겠죠. 형님 한번 사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건 우리 이제 결혼 안 한 분들이 대답을 좀 잘해 주셔야 뭐 설교가 좀 은혜롭게 될 건데 대답을 그러네.
그럼 오늘 그냥 성경 그냥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더 할 이야기 좀 많이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호응이 없어가지고 성경 이야기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이제 세움을 입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스승, 교사가 되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남자들이 기도를 좀 하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교회 안에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손 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부흥회 여러분들 가보시면 사람들 다 손 들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손을 들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남자들, 우리 아무튼 형제님들, 보통 이제 기도는 뭐 자매님들이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형제님들, 특별히 남자들이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각처에서, 그러니까 뭐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룩한 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시간은 그렇게 많이 할당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제 거룩한 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기도는 이제 죄가 있는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을 수 없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손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이제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 성경을 한번, 뭐 잘 아시는 성경인데 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사야 1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이제 그 이사야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종종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구원받지 않은 이제 분들에게도 하는데, 물론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하는 소리거든요. 너희가 이제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거룩한 손이라는 건 뭐냐면, 뭐 마음에 악을 갖는 것도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거룩한 손이라고 하면은 이제 물론 이건 제가 이제 보면서 좀 느낀 거니까 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잘못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렇게 이제 그 설교를 하는구나 하고 그냥 이해하시고, 뭐 마음에서 이제 아멘이 되면은 좀 이렇게 담아 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고, 안 그러시다 하면은 이제 제가 내려갈 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도 이제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지면 이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또 특별한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뭐라고 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느냐면, 물론 이제 마음에도 깨끗해야 되지만 이 삶에 대해서 생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손으로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기 때문에 삶 속에서도 그 거룩한 어떤 삶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들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고 성전에 와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도 섬긴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드리는 무수한 제물과 그 다음에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가 불렀다. 그리고 너희들의 드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고 좀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손에 무엇을 많이 흘렸느냐, 피를 많이 흘렸어요.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뭘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이제 섬긴다고 와서 이제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면서 너희들이 악업을 좀 버리라 하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행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삶들을 살 때, 그런 삶들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기도라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당신의 어떤 우리의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시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편 15편을 한번 보시면,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어떻다 그런 이야기보다는 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삶 속에 이런 어떤 죄악된 그런 어떤 이 삶에서 멀어진 어떤 그런 생활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형제간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성경에서는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이자 받지 말라 그래요. 여기 혹시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돈 빌려주면서 이자 받으시는 분 있어요?
그 얼른 돌이키시 뭐 율법이기 때문에 그거 안 지켜도 되긴 되지만 그런 율법은 우리들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기준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게 법이 아니고 마음에서 기쁨으로 따를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형제간들에게 돈을 이렇게 이제 빌려주면서 좀 어려워서 돈을 빌려주면서 막 이자를 받고 받는 것도 막 고리대금을 취하는 이제 뭐 형제간들에게 이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손이 어때요? 거룩치 않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치 않다. 그 다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상태인데 마음은 거룩한데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러한 죄들을 이제 하나씩 용납을 하는 거죠. 용납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주님에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 특별히 이제 우리 형제님들 되시는 분들은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공의를 일삼으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뭐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 앞에 합당한가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진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것 막 그런 것들 그리고 혀로는 참소치 않고 여러분 막 뒤에서 막 수근수근 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딱 나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이 꺼리낌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살인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쭉 이야기하다가 후욕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양진이 그 기억나죠? 그 후욕이 뭐냐면 뭐예요? 후욕? 뒤에서 욕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상속받나? 내가 뒤에서 욕 많이 하는데 근데 아무튼 성경대로 하면은 물론 이제 한 번 했다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이제 무슨 천국에 못 간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상급 있잖아요. 그거죠. 하나님의 그 보상을 받지를 못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대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우리 자매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형제님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형제님들은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그 조건에는 다툼과 뭐가 없이 봐야 알겠어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분노와 다툼. 근데 이제 이 뭐 분노라는 말은 이제 그 뭐 좀 제대로 이제 좀 했는데 이 다툼이라는 말은 그 좀 더 이제 정확히 이야기하면 의심 없이 그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바른 이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의심 없이.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그런 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주님 원치 않죠.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마음속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런 말씀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잘 순종을 안 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속에 다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오신 분들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 말씀 그대로.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형제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 형제를 이렇게 그 형제가 나한테 뭐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그 형제에 대해서 마음속에 꿍한 게 있어요.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손들어 보라고 하고 싶은데 다 드실까봐 제가 차마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너의 죄도 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용서치 않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는 지금 나오고 있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에게 온전히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서 해결을 하고, 그럼 뭐 해결 안 하니까 나는 이제 예배 안 드리러 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안 온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이제 더 잘못된 마음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렴풋하게라도 뭐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 오늘이라도 한 번 더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더 해보시면 참 좋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뭐 억지로 막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어떻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경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면은요. 시편 26편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육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에 이르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내가 무죄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구원을 받은 그런 어떤 상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상태예요. 거기 그 전에 보시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그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그리고 주님의 어떤 그런 기뻐하시는 삶 속에 그게 뭐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삶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누가 뇌물을 주면은 그거 받고 안 받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지금 스스로 막 뇌물 주면은 거기에 막 정신 없어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큰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걸 못 받고 막 그런 상태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 다 능력이 있죠.
주의 어떤 성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앞에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돈이 한 10만 원 수표가 하나 딱 떨어뜨리고 갔어요. 앞에 사람이. 근데 막 그게 딱 보고는 수표 10만 원인데 이걸 줄까 말까 하면서 막 망설이면서 거의 한 100%는 가지고 싶은데 막 한 1% 정도는 주님이 이렇게 주락주락 하는데 그걸 막 못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지요. 아니, 그 형편은 그럴지라도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태잖아요. 마음 상태는. 또 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줘야 된다는 걸 너무 당연히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그렇지 않은 경우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손이 더러워진다는 표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10절에 보시면 저희 손에 악트감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제 이런 어떤 삶들이 이제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걸 보려고 한 게 아닌데 이걸 봤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 보려고 했는데 잠언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잠언 21장 27절.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악인의 재물은 그 자체부터가 가증한 거죠. 그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해가지고 그 재물을 드리면서 어떤 뜻으로 드려요? 또 거기에 이제 하나 더해가지고 악한 뜻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은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저도 우리 양승 형제님처럼 이 말이 좀 잘 안 됩니다. 물고 들어가야죠. 아무튼 이제 이 형제님들은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와 의심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정리를 좀 제가 보면서 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2장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려는 게 이제 여기부터죠. 오늘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이제 본래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인데,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우리 이제 형제님 강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마귀는 여러분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하는 이야기를 아시죠?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으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짓의 아비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전체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마귀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마귀적으로. 그래서 그 마귀를 가장 잘 전파하는 그런 어떤 이 매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마귀의 사상을 가장 잘 전파하는 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TV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TV를 그대로 따라 하다 보면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마귀화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귀화. 그리고 뭐 헐리우드라든지 그 이제 외국의 그 아주 음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술이라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 삶 속에서 마귀의 사상들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건 마귀다, 이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분별해 내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회개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살았던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적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적대되고 있는 마귀의 사상이고 바로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정확히 이해하고 그렇게 인식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빨리. 있지요. 그런 적 다 있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한번 밝혀 이렇게 보여진 사람만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이든 그런 어떤 예,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네요, 진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인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속에서 딱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것인 줄을 알고 마음속에 내가 말씀을 따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에만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정함을 한 번씩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옷. 아담한 옷을 입으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담한 옷.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굉장히 좀 쇼킹한 옷을 하나 봤어요. 뭘 봤느냐면 별건 아니에요. 해골이 그려져 있는 옷을 어떤 자매님이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해골. 이런 봤습니까? 해골. 그래서 근데 해골이 계속 보니까 그것도 별로 나쁘게 안 봐져요. 그냥 이렇게 계속 이제.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옷은 어떻게 했어요? 좀 괜찮아요? 좀 피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또 딸이 또 어떤 옷을 한번 또 지금도 있어요, 집에. 제가 그 옷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옷핀으로 여기를 이렇게 옷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꿰뚫은 그런 옷이 디자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아, 저는 그것만 봐도 섬뜩해가지고, 야, 제발 좀 이것 좀 입고 다니지 마. 너 그거 입으면 내가 가슴이 섬뜩해가지고 내가 그거 영이 안 좋다고 내 신명이 막 상하고 영이 막 괴롭다고 이야기해서 입고 다니지 말라고 해도 그거 가지고 그런 거야 하면서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있다 하면서 이제 뭐 지금도 꿋꿋이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아무튼 이 요즘 옷이 이제 옷 뭐 요즘은 이제 딱 요즘 스키니진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 라인이 다 보이는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참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아담한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담한 옷. 그러니까 여기 정숙한 옷 그리고 품위가 있는 뭐 영어를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요. 아담한 옷, 정숙한 옷, 그다음에 약간 품위가 있는 뭐 그런 옷을 입으라고만 되어 있지. 막 세밀하게 무엇을 입고 다니라, 무엇을 입고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강의님이 그 올려주신 그 진화론, 창조론 이제 그걸 보니까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한 때 그때가 1953년인가 그렇대요. 제가 뭐 열심히 보긴 봤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범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막 성범죄도 올라가고 낙태 수술한 것도 올라가고 아무튼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진화론을 가르치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미국 범죄가 그냥 어떤 것은 1000배까지 그 상승한 그런 어떤 아주 막 안 좋은 어떤 그런 이제 결과가 왔거든요. 성경에 보면 옷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기생의 옷이 나와요. 기생의 옷. 잠언에 보면 기생의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부끄럽지 않은 얼굴을 하면서 막 쫑알대고 막 그런 이야기 나오죠. 거기 보면 기생의 옷이 나오거든요. 요즘은 보면은요. 요즘은 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생의 옷을 입은 사람을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알겠습니까? 아무튼 그냥 핫팬츠도 그런 핫팬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근데 옛날 같으면 완전 기생이죠. 옛날 같으면. 근데 성경은 이제 기생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말은 창녀예요. 원래 뭐 기생 라합 그러죠? 기생 라합이 아니라 창녀 라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잠언에 보면 기생이라고 돼 있는데 기생이 아니라 기생은 여러분 우리나라 기생은 어때요? 애국자잖아요. 논개 같은 사람. 논개. 여러분들도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춤도 잘 추고 시도 잘 쓰고 아주 다방면에 훌륭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기생인데 그런 사람을 성경은 말하자고 창녀.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유혹을 해야 되니까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좀 여름 되니까 이제 여름 되면 여러분들 한번 다녀보세요. 다녀보면 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옷은 아담한 옷은 아니겠죠. 아담한 옷.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또 이제 게이 알죠 여러분? 게이 크로스라고 하는 또 그 옷이 나와요. 성경에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뭐 게이라는 말이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쓰이지만 예전에는 이제 게이라는 말이 화려한 그 다음에
화려한 그리고 뭐 좋은 그런 뜻으로 쓰였거든요. 게이라는 단어가. 아무튼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 왔을 때 교회에서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화려한 옷.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입고 다니는 아주 화려하고 멋들어진 옷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느냐면 아담한 옷을 입기를 원해요. 뭐 옷을 뭐 입는다고 복음에 막 유익을 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때문에 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복음에 해가 되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옷을 입어서도 안 되겠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할 때 어느 경우는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어요. 뭐 하도 많이 안 해가지고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예전에 선교회에 있을 때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할 때 뭐 어떤 사람은 진짜 새로운 분이라고 모시고 왔는데 진짜 막 창녀처럼 입고 온 경우가 있죠. 자기는 이게 멋있다고 입고 왔는데 그러면 교제할 때 교제가 잘 돼야 안 돼요. 쳐다보지를 못해요. 네?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도 그래도 이제 이건 약간 다른 차원인데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교제를 해줄 때 그런 식으로 옷을 입고 교제를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건 뭐 거의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옷이라는 것은 외형에 대한 총칭이에요. 알겠습니까? 외형에 대한 총칭. 그럼 뭐 옷은 이러니까 그러면 차는 그러면 그냥 뭐 아무렇게나 타고 다니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뭐 그러면 막 차라든지 그다음 또 뭐 있죠?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 막 외형적으로 막 예? 뭐 신발, 신발도 있고, 그리고 또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어떤 그런 삶들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뭐 양복을 한 700만 원 정도 입은 제가 700만 원짜리 입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쓰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를 제정신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존경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분은 이제 아주 맛이 간 사람이고 그 제정신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은 그 기업을 줍니까 안 줍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 땅에 기업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기업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니까 기업을 주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어디가 기업이냐면 하늘나라가 기업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검소하면서 아담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나타나는 면이 이제 그런 옷 같은 것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죠. 성경에도 보면 뭐 따은 머리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따은 머리. 이거 이제 어디 가면 이걸 많이 볼 수 있느냐면 아프리카 가면은요 따은 머리 많이 볼 수 있어요. 아프리카는 그 미자원 가서 따은 머리 한번 땄는데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했습니까? 예. 그냥 머리를 땄는데 몇 시간씩 걸려가지고 머리를 따고 손질을 하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 따은 머리, 그 다음에 수놓은 머리 있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막 아주 그냥 아주 머리를 예술적으로 만드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성경은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너무 그게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 그리고 금이나 진주 같은 것으로 그다음 비싼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을 성경은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뭐 그런 거 이제 뭐 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 마귀가 또 하나 하는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명품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전부 다 이렇게 흡수해 갑니다. 돈. 지금 사람들 명품 사려고 어떻게 합니까? 눈이 뒤집혀져 있어요. 너무 심한 표현 아닙니까? 예? 약간 순화된 표현으로 하면 명품 이런 건 누가 좀 잘 아실까요? 우리 최자매님은 명품 잘 알아요? 잘 몰라요? 눈이 뒤집힌 적은 없어요? 예. 그 조자매 명품.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김현정 자매. 사람들 명품 하면 눈이 막 뒤집어져요. 이제 마귀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돈을 다 이제 뭐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돈을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명품 해봤자 여러분 그 값어치가 그만큼 나옵니까?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이제 개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절대 물건을 사실 때 여러분들이 가격을 책정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순전히 제 개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제 개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가격을 여러분들이 이제 책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복음을 위해서 드려질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마귀에게로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죠. 그건 진짜 낭비예요. 낭비.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멍들게 하죠. 그리고 복음을 향한 마음들을 가로막게 하고.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하고 복음에 유익된 그런 어떤 삶들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어떤 생활들도 또 유지해 가셔야 되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고 외형적인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외형적인 부분들은 그러한데 한번 성경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베드로전서 3장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나 베드로나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답거나 비싼 옷으로 외모를 단장하는 것으로 단장하지 말아라. 아무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외모를 단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냥 복음에 방해되지 않고 그냥 그리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근데
이건 근데 어떻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 각자 마음의 신앙의 어떤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외모를 이렇게 막 내가 막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이건 이제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자유는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참고 삼아서 또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뭐 세밀한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매일 필요는 없고 3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단장이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외형적인 단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장이 있어요? 내적인 단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내적인 단장을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단장. 뭐 숨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디모데서에서는 속사람이라고 우리가 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죠. 속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염치와 정절로라는 말을 해주고 있죠. 염치와 정절 이런 것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그랬는데 그럼 염치라는 것은 뭡니까? 염치라는 것은 뭐죠? 얌전함. 죄송한데 아니고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합니다. 염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것.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염자가 그 부끄러울 염자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말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창녀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얼굴에요.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요. 그냥 뭐 얼굴 자체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이에요. 부끄러움을 안다면 그 짓을 못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여성분들이 여성들이 부끄러움을 이렇게 느끼는 이게 좀 약간 좀 여러분들이 잘못 들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이 여성분들이 나서기도 별로 하기를 원치도 않고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숨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러니까 너무 막 나서는 것을 주님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성분들이. 그냥 뒤에서 숨은 내력자로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큰 가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염치라는 거 이제 수줍음, 뭐 부끄러움 그런 것들 수줍음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수줍음을 많이 타고 그 다음에 이건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못한 부분들 그리고 이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느껴야 돼요? 부끄러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한데 아무튼 여성분들에게는 그런 어떤 염치와 그 다음에 정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절은 약간 좀 정절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보통 그냥 뭐 정조를 지킨다 뭐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저는 지금 이게 뭐 원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술 취하지 않은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에서는 맑은 정신이라고 많이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진지함 뭐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맑은 정신이라고 하면은 뭐 분별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표현으로 한번 이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알고 그 다음에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온유와
그 다음에 조용한 영으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단장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매님들이 특별히 외형을 막 꾸미려고 하지 말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 이제 젊은 이제 자매님들이 젊은 자매님들 아주 청년들이 이제 여기 두 분이 계시고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 아름다움을 아주 귀하게 보고 있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값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단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한번 그 앞에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 보면 이제 종용하고 이게 조용하고 그런 것인데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명령을 했는데 아무튼 조용해라, 조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표현이 성경 하나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표현인데요. 시편 131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시면 아마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시편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아까 이게 베드로 전서 3장에 나온 온유하고 그 다음에 조용한 영,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젖을 그냥 충분히 먹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젖을 충분히 먹고, 그리고 어머니의 이제 품에서 젖을 먹고 어머니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죠. 여러분, 이 아이는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그게 이제 조용하고 고요하고 조용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속에 무슨 막 복잡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이제 특별히 자매님들이, 여자들이 성경은 그렇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자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마음에서 그냥 막 서로 마음이 막 시끄러운 사람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것을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뭐 우리 형제님들에게도 필요한 이야기고, 또 저 같은 사람에게 이제, 제가 예전에 성교에 있을 때는 심령이 편치를 못해가. 왜냐하면 마음속에 욕심은 큰데 뭐 대하는 것은 없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항상
막 갈등하고 그다음 시끄럽고 복잡하고 막 진짜 거의 이제 아주 이 혼란스러운 상태였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눈이 높지 않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평안해지시려면 그 되지도 않을 일들 그거 바라시면 안 돼요. 그냥 주님이 주신 것을 인해서 만족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또 구할 것은 그냥 주님께 이제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구하고, 그런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지, 마음에서 막 옆에 사람이 잘 되니까 나도 막 잘 돼야 되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그런 마음은 절대로 좋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이 막 주님의 일을 뭐 열심히 막 힘있게 나타난다고 주님이 내 속에 일도 않는데 그걸 막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는 내버려 두고, 자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냥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나와 하나님,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 어찌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찬송이 있죠. 다른 사람 어찌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인도하시. 그 고요함과 그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성분들에게는 성경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우리 뭐 자매님들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데, 그 여자의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이제 앞으로도 더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형제님들은 좀 가르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적으로 허락을 했어요. 법적으로. 근데 여성분들은 법적으로 그게 허락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음을 받을 때 누가 먼저 지음을 받았습니까? 아담이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최자매는 그러니까 막 신경을 내지 마요. 알겠어요? 예? 이거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나도 남자로 태어날 걸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이미 나셨으니까 그냥 순응하고,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인갑다 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편하지. 우리 자매님들 아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네. 그리고 이제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여자가 범죄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자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남자의 권위 속에 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 자매님들이 그 하와 때문에 지금 이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질서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파괴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질서를 파괴하면. 근데 이제 자매님들 중에 혹시
간증이라는 거 하면서 간증은 이제 내 속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저 다른 교회 쪽에 보면은 간증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막 가르치고 있어요. 자매님들이.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뭘 써놨어요. 이 교제 원칙 해가지고 뭐 몇몇 가지 써놔가지고 이제 그걸 하다가 이제 계속 그게 이제 안 고쳐지니까 아예 그걸 없애버렸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이게 안 되겠다. 이게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아예 그냥 안 하고 이제 없앤 그런 어떤 교회도 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남자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아무리 이제 나이가 좀 많으셔도 어린 형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대하시면 안 되는 부분. 우리 저 장자매님 아시겠어요? 여기 나중에 아들이 조금만 더 크면 이제 집에서는 야 임마 진마 하고 막 그러지만 이제 예배당 와서는 이제 이제 좀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조금만 더 크면 이제 이렇게 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원인이 이유가 돼 있죠.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질서가 생겼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매님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매님들이 하셔야 될 게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아까에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구원받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남편에게 뭐하라 그랬어요? 순복하라. 그러면 그 아내의 행위를 인해서 아내의 그 부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행하는 그 정결한 행위를 통해서 남편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혹시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은 구원을 안 받았을지라도 남편에게 순복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죠.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자매님들 이제 그 신앙적으로 오래되신 분들은 행실이 거룩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소치 말고, 그리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르치는데 누구에게 가르치느냐면 우리 이제 늙은 여자라고 하면 좀 그런, 아무튼 우리 나이가 있는 신앙적으로 오래된 자매님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예,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뭐 남편하고 싸워라,
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진짜 그건 성경을 전면적으로 배반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그리고 집안일을 하게 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리고 근신하고 순전하게 하라 하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냥 이건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야 되겠죠. 뭐 자녀를 키우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어린 자매들이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또 뭐 아무튼 그 신앙생활 하면서 배웠던 그 노하우, 그리고 살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지혜들을 여러분 어린 자매들에게 하나씩 이야기해서 그 자매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자녀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고 그 다음에 빠르게 배워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디모데 전서 순서가 여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여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